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분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땀과 함께 멸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부패하고 포악함이 가득한 끝날로 죽어야 산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좀 어렵죠? 부패하고 포악함이 가득한 끝날로 죽어야 산다. 오늘 설교가 이 내용이 뭔지를 하는 겁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는 노아에 대해서 살펴봤죠. 의인이고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그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살펴봤어요. 그리고 이제 10절에 보니까 노아가 세 아들을 낳았는데 셈과 함과 야벳이라고 나오죠. 그리고 이제 11절부터 13절까지는 땅이 부패하고 포악함이 가득하다고 그래요. 그와 더불어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하고 그 포악함이 가득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끝날이 이르렀다. 내가 이 세상을 다 멸하겠다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보아야 될 말씀입니다. 어떻게 들립니까? 이 말씀이. 자, 이게 문자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보니까 부패하고 포악하고 타락함이 극에 달했어.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참을 수가 없어. 참고 참다가 이제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 내가 멸하겠다. 그런 말씀처럼 보이죠. 이 말씀이. 자, 그럼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 항상 이것을 누구를 중심으로 보아야 됩니까? 나를 중심으로 봐야 돼요. 여러분의 얘기입니다. 먼 옛날 노아 시대에 그 사람들의 얘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한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꼭 생각하고 말씀을 보아야 돼요. 자, 이 말씀과 같은 내용의 말씀이 우리가 보았는데 어디 나옵니까? 자, 여러분 그 말씀을 제가 한 말씀들이 상당히 깊고 난해하고 어려워요. 계속 보아야 됩니다. 그 바로 위에 보면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 말씀이 나오죠. 그때 뭐라고 했어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다. 생각하는 것마다 전부 다 악해.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 겁니까? 한탄하고 근심하셔서 이 사람을 다 쓸어버리겠다 하시면서 짐승까지 다 쓸어버리겠다는 말을 우리가 보았잖아요. 그러면 그 말과 이 말이 같은 말이에요. 사람의 죄악이 가득하다는 것과 지금 사람이 부패하고 혈육 있는 자가 지금 뭐냐는 얘기죠. 부패하고 포악함이 가득하다는 얘기를 단어만 바꿨지 같은 말을 또 반복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앞에서 본 말씀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것도 복음으로 봤지 않습니까? 우리 얘기로 본 거 아니에요? 사람이 죄악이 이 땅에 가득하다. 그러면서 사람뿐 아니라 짐승을 전부 다 멸하겠다 하는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자, 그 말씀과 오늘 여기서 나오는 혈육 있는 자, 이 땅이 부패하고 포악함이 가득하다. 다 같은 말인데 우리가 이 땅에 육을 입고 오는 순간 율법적 본성을 가지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선악의 구주로 바라봅니다. 나를 중심으로. 그래서 내가 옳다고 하는 대로 그렇게 선악 판단하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나의 유익으로 해서. 그게 하나님처럼 되어 이 땅에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죄악에 가득한 것이고 부패하고 포악함이 가득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너희들을 어떻게 내가 구원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위에 보면 사람과 짐승을 다 멸한다고 하는 것을 뭐라고 했어요? 그 짐승들이 우리가 짐승이에요.
말씀이 없으면 짐승이라고 했잖아요. 알로스, 이성 없는 짐승들. 육신의 이 구조 속에, 선악과 속에 율법적 본성을 가지고 나를 중심으로 모든 걸 판단하고 살아가는 그 짐승 같은 그 율법적 존재를 그 짐승이라고 한다니까요. 그것을 쓸어버리면 그러면 우리가 구원이다 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거기 가운데 들어가는 게 뭡니까? 노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가 아닙니다. 그래서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고 그랬죠. 여호와의 은혜를 입고 진리를 발견하고 진리가 되니까 의인이고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완성이 되는 겁니다. 너희들도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노아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얘기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여러분이 이 말씀을 보면서 이걸 어떻게 해석할까를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오늘 본문도 같은 맥락에서 이 말씀을 보여야 되겠죠. 끝날이 이르렀다는 게 중요합니다. 끝날이. 그래서 14절에 보면 요 다음에 14절에 보면 뭐가 나와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 후에 하나님이 하늘에서 쏟아부으시는 물로 홍수를 심판하죠. 자, 보세요. 여러분 자꾸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보여야 되겠죠? 지금 세상이 부패하고 포악함이 가득하다가 다 멸하겠다고 하면서 왜 노아의 방주 이야기가 나오느냐를 우리가 보여야 됩니다. 물로 심판하겠다. 그러면 이 말이 어디에 나와요? 신약에 나오겠죠.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보면 이 노아의 홍수 사건을 세례를 본다니까요. 세례는 뭡니까? 죽여서 살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무리에라는 그 말씀 속에 집어서 죽여서 그 더러운 육신 생각을 죽여서 그렇게 너희들을 살려내겠다는 게 세례입니다. 그러면 세례와 뭐가 똑같아요? 세례는 그리스도 합하여 죽고 그리스도 합하여 살아나는 게 세례 아닙니까?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노아의 이 홍수 사건이, 방주 사건이. 그러니까 이걸 복음으로 우리한테 들려주는 얘기라니까요. 그럼 세례가 뭡니까? 십자가의 죽음.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으며 십자가의 죽음 아니에요. 같이 죽고 십자가를 내어 죽으면 언약의 기둥으로 내가 올바로 똑바로 서는 거잖아요. 지난 시간에 뭐라 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의 확증이라고 했잖아요. 휴니스템이 함께 언약으로 똑바로 세워지면 그러면 완성이죠. 진리가 되고 아들이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지금 홍수가 내립니다. 그 비, 말씀, 진리가. 그러면 그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우리한테 오늘 또 들려주면 여러분이 어떤 존재라는 게 드러난다니까요. 나는 어떤 존재인가를 드러나요. 이 말씀을 내가 행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라고 깨달으면 그걸 죽음이라고 그래요. 다나토의 죽음이라고. 그러면 그게 뭐예요? 생명으로 살아나는 거죠. 그런데 그걸 깨닫지 못하면 저주의 머리에 빠져 죽는 겁니다. 그걸 니코로스 죽음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상태, 깨닫지 못하고 영원히 멸망 상태로 가는 거. 자, 그걸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여야 합니다. 그럼 노아의 방주가 뭘 모형해요? 노아의 방주가 성전이에요. 왜 성전입니까? 뭐 안에 들어가 보면 다 성전에 나오지만 상중하 3층으로 만든다고 나와요. 뒤에 보면. 그러면 솔로몬의 성전이 몇 층으로 되어 있습니까? 3층으로 되어 있어요. 성막이 어떻게 됐습니까? 3단계로 됐잖아요. 마당, 그 안에 성소, 지성소. 여러분 최초의 성전이라고는 에덴 동산이 몇 단계로 되어 있어요? 3단계로 됐잖아요. 중앙과 뜰과 외곽. 그래서 구원은 성막문은 동쪽에 나 있습니다. 동쪽에서 서쪽으로 들어가는 거. 가나안 땅을 어떻게 들어갑니까? 요단강 동쪽에서 서쪽으로 들어가서 그게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전부 다 그렇게 설명하는 거죠. 그러면 이 노아의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니까 그 안에 우리가 들어가면 그 안에 들어간다면 다 사는 겁니다. 연합돼서 하나가 되면 그럼 내가 방주가 되는 거죠. 내가 성전이 되는 거죠. 즉 뭡니까? 하나님이 성령이 너희 안에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야. 그러면 내가 아버지가 되죠. 어머니가 되고 말씀이 되죠. 그럼 내가 하늘이 되는 거죠. 그럼 내가 거룩한 자, 깨끗한 말을 가진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십자가 이루어진 것이 땅, 나에서 이루어진다 하는 거예요. 그럼 완성이죠. 그러니까 주기도문에서 제일 중요한 게 가운데
말씀이 들어온 거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일용할 양식, 그날의 양식, 다가오는 날의 양식, 차원이 다른 양식, 그거 자 어디 들어가는 거죠?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하나의 양식, 그리스도가 되는 양식,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말을 전부 다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노아의 방주 같은 거, 그렇게 여러분 진리가 되잖아요. 깨닫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간단 말이죠. 여러분, 노아의 방주가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그 노아의 방주가 쾌가 없습니다. 노가 없어요, 노가. 참 그 기가 막히죠. 이 배라고 하는 것은 내가 노를 가지고 이거 방향을 이렇게 가는 거 아닙니까? 정해서. 근데 이건 노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내가 하나님과 연합됐으면 내 안에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그 말씀이 사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대로 여러분이 이제 흘러가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행위가 여러분이 이제 율법의 얽매에서 이거 하나면 안 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이끌어가니까 자연스럽게 나오는 그런 행위가 되는 거죠. 그게 성령이 인도하는 행위.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진짜 깨달았니? 그 말씀이 이끌어갈 거 아닙니까? 그럼 그 말씀이 흘러가는 대로 그 진리물에 둥둥 떠서 내려가는 거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삶을 성경에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을 생각이 두고 이 노아의 방주를 만드는 과정이나 노아의 방주 사건 같은 거 보면 기가 막힙니다. 이제 여러분 한번 들어보실 텐데 이게 무슨 내용인지, 자, 그런 내용을 이제 기대를 하시면서 오늘 이제 이 말씀을 볼 텐데, 우선 10절에 보니까 노아가 세 아들을 낳았다고 있죠? 셈과 함과 야벳이에요. 왜 또 세 아들입니까? 그런 거 생각하시고면 읽으셔야 돼요. 이제 노아 시대가 끝나면 그 뒤를 이어서 이 세 아들이 3으로 다시 복음을 설명할 거야, 그런 얘기예요. 다시 세 아들을 통해서 이 성경 역사가 다시 진행됨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 아들을 통해서, 3을 통해서 다시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세 아들을 낳았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 세 아들에 담겨있는 의미를 우리가 잠깐 살펴볼게요. 첫째, 셈인데 히브리어도 그냥 셈이에요. 우리말 셈이 히브리어도 셈인데, 자, 잘 보세요. 노아의 첫째 아들이 이름이 셈이죠. 그 셈이라는 단어가 이름이라는 뜻이라니까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노아의 첫째 아들이 이름이 셈인데 그 셈이라는 단어의 뜻이 이름이란 말이죠. 이름이 뭐라고 했어요, 성경에? 말씀, 진리. 왜 그러면 셈이라는 이름이 첫째 아들에 붙어집니까? 노아가 7이 되니까, 안식이 되니까 진리를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 셈, 그게 그리스도의 족보로 이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셈은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자, 이 셈에다가 그 마임이라는 물이 있죠, 물. 여러분 저 한번 복습하는 겁니다. 물. 그러면 샤마임 되는 거예요, 샤마임. 샤마임 뭡니까? 진리가 있는 것이 샤마임이죠. 그걸 성경에서 하늘이라고 번역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 하늘에 있다고 그렇게 자꾸 생각한다니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하늘에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란 얘기죠. 이 진리가 히브리어로 샤마임이에요, 샤마임. 그 샤마임을 하늘으로 번역한 것 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 깨닫고 진리가 되면 뭐라고 했어요? 우리도 샤마임이라고 했다니까요, 하늘. 어떻게 다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하늘 차이는 뭐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단수로 봤잖아요. 우리는 복수로 보고, 그 차이입니다. 똑같은 하늘인데. 그 성경에서 그렇게 구분하는 거죠. 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 그 하늘은 복수예요. 우리를 얘기하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일 때 뜻은 그 하늘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한다고 했어요. 단수로. 전부 다 그것 때문에 이게 구분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셈이라고 하는 것은 이름, 말씀, 진리라 그 말입니다. 노아가 안식이 되니까 그래서 진리 아들을 낳는다라는 거죠. 그 셈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나오는 겁니다. 자, 둘째, 함이라고 하는 것은 뜨겁다는 그런 뜻입니다. 뜨겁다. 자, 뜨겁다 하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뜨거운 것은 태우는 거겠죠? 예수님이 이 땅에 뭐 하러 오셨다고 했어요? 불을 던지러 오셨다고 했어요. 불. 왜 불을 던집니까?
우리 육신의 생각을 죽이려고 태워서 그렇게 죽으면 그게 그리스도로 드러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려고 불을 던지러 왔다 그런 얘기예요. 불은 태우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봤던가 누가복음 3장 16절에 보면 아까도 말했지만 너희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을 것이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불로 우리가 태워지면 그러면 성령으로 말씀으로 그리스도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옛사람을 죽인다는 의미에서 불로 설명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내가 성령으로 진리의 물로 입혀지는 거죠.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가 되는 겁니다. 자, 뜨거운 것은 또 어디가 있어요? 광야. 얼마나 뜨겁습니까? 광야. 자, 우리가 지금 광야 40년의 삶을 살고 있잖아요. 뜨거워요. 왜 삽니까? 내가 타서 없어져야 되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기 때문에 뜨겁습니다. 그러면 내가 타서 없어지면 광야에서 어디로 가요?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가나안 들어가면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가 그치죠? 왜 가나안 들어가면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가 그쳐요? 내가 말씀인데 왜 더 이상 말씀이 내릴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치는 겁니다. 그리고 야벳이라고 하는 것은 확장하다, 퍼지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이 와서 나를 태워서 내가 죽이면 내가 이제 진리가 되잖아요. 그럼 그 말씀이 확장해서 퍼져나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진리는 퍼져나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얘기했죠? 왜 그렇습니까? 사해바다는 나중에 보겠지만 이게 막히면 썩어요. 물이. 갈릴리 호수 보세요. 흘러가니까 온갖 종류의 어종이 다 살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생명이 그렇게 살아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의인이고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진리가 되니까 진리 아들을 낳는다. 이제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뜻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노아 이야기가 끝나면 이 셋을 통해서 역할 분담해서 복음을 전하는 얘기 나오죠. 어떻게 역할이 분담됩니까? 이 쉐문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자, 함은 악의 역할을 하잖아요. 그런데 자, 이 셋이 합하면 그게 복음입니다. 결국 선도 악도 없다 그런 얘기죠. 악을 통해서 선을 깨달으라는 얘기예요, 이게. 그 하나님께서 이 셋을 통해서 복음을 설명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셋을 통해서 복음을 설명하는 게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다 열거할 수도 없어요. 전부 다 3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전에 누가 나와요? 가인, 아벨, 셋. 셋이라는 이름. 이 세 사람이 나온다니까요. 가인은 악의 역할이 있죠. 아벨로 죽으면 그리스도 모형이죠. 셋으로 그리스도로 옷 입다가 셋입니다. 그렇게 드러나는 것이 또 3으로 설명을 하고 있죠. 지금 여기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 자, 여러분 그 왜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것을 가지고 삼위일체를 가지고 여러 이론인과 학설이 나오면서 그것이 뭐 토론하고 논쟁의 대상이 되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저는. 왜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것이 성경에 등장합니까? 왜 그렇게 하나님이 분담해서 이렇게 나오는 건지 아세요? 하나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의 영 성령, 복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아들 관계에 대해 우리가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그 설명을 위해서 하나님이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예수로 그리스도를 담고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이 예수라는 육이 율법이 죽어야 부서져야 그리스도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럼 그게 영이잖아요.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성부, 성자, 성령이 있는 거지 그걸 무슨 삼위일체의 이론이 맞느냐 틀리느냐 무슨 격이 뭐 위격이 어떻게 되느냐 그런 말 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거 성경에 있지도 않는 거.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제 자연스럽게 다 알아듣는 겁니다. 논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마지막 보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왜 하나로 해도 되는데 왜 3으로 하느냐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그 말씀, 세례가 말씀이에요. 말씀, 십자가 죽는 거 그렇게 말씀 줘서 죽여서 살려내겠다는 것을 3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그거 얘기하자면 끝이 없으니까 그렇게 보고 또 이거 지나면 이제 나오죠. 창세기 이제 연결돼서 나오는 게 누구누구 나옵니까? 전에도 지난 시간도 얘기했지만 아브람, 이삭, 야곱 이게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깨달으니까 3을 가지고 하늘을 설명하는 겁니다. 이걸 깨달으니까 아들이 어떻게 되는지 알으니까 누구로 나와요? 요셉으로 나온다고 했죠. 양식을 가진 자, 양식, 진리를 가진 자, 그리스도의 모형. 그러면 3이라는 하늘의 숫자를 통해서 깨달으니까 요셉 하나가 되죠.
그러면 그게 4가 된다고 있잖아요. 숫자 갖고 오면 또 2단이라고 또 시비 걸까 봐서. 3을 통해서 깨달으니까 요셉 하나가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 4란 얘기죠. 그럼 우리를 4라고 하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우리를 어떻게 4라고 해요?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예루살렘. 그 성이 네모가 반듯하고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정사각형을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너희가 성전이 되는 거야 를 얘기하는 거죠. 왜 4입니까? 여러분 성경의 4를 보세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 받으세요? 안 받으세요? 받잖아요. 왜 40이래요? 4로 시작해요. 그렇게 받아서 진리를 우리에게 넘겨주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광야 40년. 우리 성도의 인생을 전부 다 4로 피셨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몇 년 있다 나왔어요? 정확히는 430년이지만 400년이라고 해요. 어디 보면. 그러고 4대라고 해요. 400년이 4대가 됩니까? 아니에요. 너희가 4로 돼야 나온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다. 완성해야 하는 것을 성경이 전부 다 그렇게 진리만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이제 11절에 보고 쭉 말씀을 보니까 그 부패하다는 말이 나오죠. 부패하다는 말이 자 거기 몇 번 나옵니까? 부패하다가 샤트라는 단어인데 이게 몇 번 나오냐면 한글은 3번 나오는데 원어로 보면 4번 나와요. 거기 멸하다 있죠. 멸하다. 이게 부패하다는 말이에요. 똑같은 샤트를 썼어요. 그러니까 어디는 부패하다, 어디는 멸하다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샤트를 이렇게 썼습니까? 우리가 부패하면 그 자체가 멸망된 거 아닙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죠. 부패하다. 지와 허물로 죽어 있으면. 그러면 그것이 뭐예요? 멸망의 상태죠. 그렇게 우리 모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런 자, 그렇게 육으로 이 땅에 옵니다. 부패와 포악한 상태로, 지와 악이 가득한 상태로, 율법적 선악 구조로. 그래서 내가 모든 것을 내가 중심되어서 판단하고 살아가요. 전부 다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오늘 본문은 우리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이게 죽어야 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패와 포악함이 가득하다는 것은 부패한 것이 많고 적고가 아니라 그냥 자체가 그냥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어디 뭐 많고 적고 있겠습니까? 그런 너희는 죽어야 산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9절에 뭡니까? 이런 것만 알아도 우리가 다른 말 못 할 텐데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인간의 마음이래요.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런 인간의 마음을 이 땅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이 말씀을 행해서 성화를 이루겠다고 깨끗한 사람이 되겠다고 거룩한 사람이 되겠다고 완전한 사람이 되겠다고 하는 것이 오늘날 기독교 아니에요? 그게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열심히 해보니까 안 되던 걸 깨달았죠? 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은혜만은 붙들어야 되겠구나. 하나님 오신 이유가 그거라니까요. 다른 종교들은 전부 다 인간이 한다고 그래요. 유교나 불교나 다른 거 보세요. 다 인간이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 안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직접 오셨다니까요. 안고 가려고, 우리를 업고 가려고. 근데 이 땅에서 기독교가 자기들이 하겠다고 하는 것이 오늘날 이 땅의 모습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해서 왜 그걸 할 수 있는데 왜 너희들은 못한다고 하니? 그러니까 우리 말씀을 갖고 우습게 여긴다 그 말이에요. 우습게 여긴다는 얘기 뒤에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그걸 멸하시겠다고 하는데 이게 복음으로 들려야 돼요. 우리 얘기로. 자, 우리 각자를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부패하고 얼마나 포악하고 죄악으로 가득 찼는지. 자, 이것이 뭐라고 있어요? 하나님과 연합되지 못하고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한 그 말 진리가 없으면 율법적 선악 구조로 살아가는 그 상태. 그럼 우리는 깨달았으면 우리는 이제 진리가 되었다라고 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깨끗합니까? 여러분, 자, 이 말씀을 가진 사람 우리는 진짜로 이제 성화를 이루고 깨끗하냐는 얘기예요. 죄 같은 거 하나도 안 져요? 세상에 말하는 사람 그 죄. 우리 똑같아요. 중요한 건 뭡니까? 차이점을 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존재를 안다는 얘기예요. 이 세상을 보세요. 아마 이 전체 세상 말고 우리 대한민국만 보세요. 지금 어떻게 돌아가나. 우리는 알아요, 이제. 이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걸. 특별히 뭐 놀라울 것도 없어요. 그런 너희들, 그것을 하나님께서 구원하겠다 하는 건데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은혜입니다. 은혜. 은혜를 주어서 구원하겠다. 이것밖에 없어요. 우리도 똑같지만 우리는 안다는 얘기죠. 나의 꼬라지를 알아요. 우리 꼬라지를. 근데 그들은 몰라요. 모르니까 열심히 한다고 그렇죠. 내가 이루겠다고.
그럼 하나님은 무시하는 겁니다. 니들 한번 해봐라. 할 수 있어. 전부 다 그렇게 하는 것은 가식이에요. 위선이잖아요. 그거. 할 수 있다고. 겉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죠. 저도 뭐 얼마나 겉으로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거룩하게 할 수 있잖아요. 그 마음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우리 마음을? 여러분이? 내 마음을 여러분이 스스로 통제할 수 있겠느냐고요. 통제 안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통제가 되든가.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건데 오늘날 기독교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다른 종교와 똑같이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불교계의 아주 대단하신 스님, 그 수십 년간 가부좌상으로 그렇게 수도정진했던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뭔지 알아요? 내 말 믿지 마라. 내가 하는 말 다 거짓말이다. 그렇게 말씀한다니까요. 인간은 안 됩니다. 순간은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구구절절히 깨달으라고 하는데 왜 그걸 못 깨달았고 이 말을 못 알아듣고 자기들이 한다고 하는지 참 기가 막히다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를 살리려면 우리는 반드시 그렇게 죽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간단하죠. 죽어야 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는 거죠. 너희들은 부패한 자들이다. 그게 죽어있는 상태라는 얘기죠. 근데 내가 그런 존재라는 걸 모르면 살 수가 없다고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너는 부패에 죽었다는 것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야 합니다. 그러면 삽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혈육 있는 자가 여러 번 나오잖아요. 혈육 있는 자. 그러니까 한글로 보면 잘 몰라요. 이 혈육 있는 자가 바사르예요. 바사르가 어디에 나왔어요? 공부합니까? 공부를 하는 것이 저 원고를 매일 주는데 좀 열심히 봅니까? 바사르가 어디 나왔습니까? 보시고 옆에 저쪽에다 쳐놓고 어디 구석진에 처박아놨습니까? 그러지 마세요. 어렵게 제가 만드는 겁니다. 자꾸 바사르 한 게 그 6장 그 3절에 보면 그 바사르 나온다니까. 6장 3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의 영이 없는 자들을 육신이라고 하잖아요. 육체가 바사르라니까요. 그 바사르를 뭐라고 합니까? 성경에서 그거 베어버리라고 하잖아요. 그 육체 살덩을 베어버리라고 하죠. 그걸 뭐라고 하니까 그거 할례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아무 쓸모가 없는 거야. 그걸 통해서 마음의 할례를 하라고 했죠. 마음의 할례. 내 육신 생각이 죽어야 돼. 그럼 그게 네가 죽는 거야. 그래서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이 완전하라고 하면서 할례를 하는 것은 네가 죽어야 한다는 것을 완전하다고 하는 거죠. 네가 죽으면 내가 역사할 거야. 내가 생명을 만들어내는 거지. 내가 너를 아들을 만드는 거야. 왜 네가 하려고 하니? 그걸 할례와 연관시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본 겁니다. 그래서 혈육 있는 자가 6장 3절에 바사르가 뭐예요? 그거 짐승이란 말이 짐승. 그것만 있으면 율법적 선악 구조로 살아가면 그게 짐승이라는 얘기.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짐승이다. 거기 악이라는 포악함이라는 것이 이제 그냥 하마스로 그냥 악이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끝날입니다. 끝날. 이 끝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참다가 견딜 수 없어서 이제 마지막 심판하는 종말로 생각하는데 이걸 어떻게 보냐면 나 개인이 종말로 보여야 돼요. 나의 죽음으로 보여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 그게 끝날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오늘 이 시간에 제가 하는 말씀을 듣고 그렇구나 내가 어떤 존재라는 걸 깨달으면 여러분 종말을 맞이하는 거죠. 죽음을 맞이하는 거죠. 그게 끝날이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죽으면 하나님이 살리겠다는 거지. 그래서 노아의 방주가 나오는 겁니다. 세례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 그런 육신인 비진리 상태가 악인 것이고 그렇게 육을 입고 이 땅에 온 인간의 상태가 뭐라고요? 악, 포악이 가득하다. 그게 부패한 거다. 그래서 그걸 은혜로 깨닫게 되는 것이 끝날이 이르렀다. 그런 얘기예요. 오직 은혜로 깨닫게 되는 날이 끝날이 이렇다. 그렇게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깨닫는 끝날 종말에 와서 죽어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계속 그 말만 해서 죄송한데요. 죽어야 산다는 거 간단해요. 우리가 어떻게 죽을 겁니까? 인정하면 돼요. 내가 할 수 없다는 거 인정하면 내가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거 인정하면 이게 죽는 거예요. 어떻게 죽을 겁니까? 죽었다고 여기 나가보세요. 끝나고 저쪽으로 가면 또 인간과 똑같은 모습이 나온다니까요. 그걸 아파하면서 가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구나. 그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오실 수밖에 없구나.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 끝날 종말은 나의 육신의 생각에 죽는 비진리 상태인 율법적 선악 구조가 부서지고 진리로 거듭나는 날. 끝날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우리한테는 좋은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큰일 났다. 끝날이 왔네. 종말이네. 두려워가지고 마지막을 준비해야지. 그러고 또 돌아다닌다니까요.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이 이 코로나로 세상을 심판한다고 또 그렇게 하면서 코로나가 뭔지 다 알죠? 나중에 한번 얘기해요. 다바로의 다바로, 말의 말, 율법. 여기서 온 것이 코로나입니다. 여기서 말. 그래서 성경은 말밖에 없어요. 말 어떻게 할 것이냐. 자, 그래서 우리가 내가 지금 부패하고 포악하다. 죄와 악으로 가득하다. 그걸 깨닫고 죽는 다나토스의 죽음으로 되어야 하는 것이 우리 끝날입니다. 그런 것을 다른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볼게요. 자, 야고보서 1장 15절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거기 원어를 잔뜩 써놨어요. 여러분 그거 다 깨달으라고 그거 알라고 써놓은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여러분이 어떻게 해석할 건가 그 증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쓴 거예요. 이거 여러분 만약에 이 말씀을 모른다면 문자적으로 보면 어떻게 합니까? 야, 너 욕심 부리지 마라. 욕심이 지나치면 그 쥐가 되고 쥐가 잘하면 그러면 사망이 돼. 그러니까 욕심 부리지 마. 그런 얘기로 우리가 지금까지 듣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늘도둑이 소독이 된다? 이런 말씀으로 본 얘기란 말이죠.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거기 여러 단어를 써놨습니다. 참고하세요. 부담 아무런 가질 필요 없습니다. 자, 욕심이라는 건 다 알죠? 에피투미아, 탐욕, 탐심. 이게 우상숭배예요. 그러면 탐욕, 탐심, 우상숭배, 율법적 선악구조를 가지면 그게 죄란 얘기예요. 잉태한다는 것은 그와 욕심과 죄는 같이 간다. 같은 명예를 맺다. 그런 얘기를 그렇게 써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제 뒤가 문제예요. 한글 성경은 낳고 그러면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이잖아요. 그래서 죄가 장사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죄가 이제 하마르티아. 하마르티아가 뭔지 알죠? 내 말과 하나님 말이 같지 않은 거예요. 연합되지 않은 게 죄라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욕심을 부리면 탐심, 탐욕이면 우상숭배면 하나님과 내가 같은 말이 아니니까 그게 죄란 얘기죠. 근데 우리는 이제 그래서라는 걸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 죄가 장성한 즉 잘하고 잘해서 악질적인 것이 더 악질이 되면 결국 너 죽어. 이런 말로 보는데 거기서 중요한 것이 장성하다는 말이 중요합니다. 이 장성하다는 게 아포텔로라는 단어인데 성취하다, 완성하다 그런 말이에요. 성취하다, 완성하다. 사망이 다나토스입니다. 이게 만약에 여러분이 한글로 보면 사망이 죽음이 다 똑같은 단어로 우리는 읽잖아요. 근데 원어는 다나토스가 있고 니크로스가 있다 그 말이죠. 이게 다나토스예요. 사망. 그럼 좋은 죽음이죠. 그럼 좋은 죽음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그 해석할 때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이에 접속사 대라는 게 있어요. 한글 성경에 하면 대. 그러니까 욕심과 죄는 같이 가는 거야. 욕심 자체가 죄라는 거죠. 그러나 그게 죄지만 죄라는 놈은 반드시 다나토스의 사망으로 완성되어야 돼. 그런 말이에요. 알겠어요? 죄를 통해서 이 죄가 뭔지를 깨달아 알아라 그 말입니다. 왜 죄예요? 여전히 말씀을 율법을 보고 내가 행할 수 있다는 게 죄 아닙니까? 그게. 그걸 깨닫고 죽으면 그래 다나토스 완성, 좋은 죽음으로 완성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죄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진리의 죽음, 진리로 완성되는 그 죽음을 죽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 쭉 써놨어요. 그 단어를 한번 보시고요. 그래서 이 욕심은 그 자체가 죄임으로 죄를 낳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죄는 다나토스의 죽음으로 완성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죄가 뭔지를 발견해서 사망을 이루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걸 깨닫고 사망으로 완성되는 것을 장성한다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할 때 그 죄는 뭘 말하겠어요? 윤리 도덕적인 죄를 말하겠습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도 사람이에요. 그 얼마나 큰 일을 하십니까? 그럴 때 인간적인 생각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잘하고 싶을까요? 안 싶을까요? 그게 죄인 중에 괴수란 얘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사도 바울도. 그러니까 날마다 난 죽을 수밖에 없다. 말씀이 듣고 들어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오니까 나는 그런 존재를 깨닫고 죽으면 그게 완성이에요. 그거.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은 죄를 깨닫는 즉시 사망으로 완성된다. 그 사망은 좋은 죽음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런 말은 또 어떻습니까?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럼 어떻게 봤어요?
아, 죄는 결국 사망을 가져온다. 죄 짓지 마. 그렇게 들리는 말 아니에요? 죄는 이게 이제 하마르티아입니다. 하나님과 연합되지 못한 거. 사망이 타나토스예요, 또 이게. 그럼 좋은 죽음이죠? 요 싹시라는 것이 옵소니온이라는 단어인데 양식을 사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 연합되지 못한 그 죄를 깨닫고 알으면 내가 죽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타나토스라는 그 양식을 반드시 죄를 통해서 사야 돼.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통해서 우리는 진리가 되는 죽음인 사망, 타나토스의 양식을 사야만 합니다. 그렇게 사망해야 그 사람은 완성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새 생명으로만 사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만 합니다. 자, 이런 이제 오늘 창세기 본문에 그 부패하다, 샤우트라든가 포악이라든가 하마스라든가 뭐 이런 단어가 나오는데 호세아를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우리 인간의 모습을 좀 보았으면 해서 지금부터 호세아 말씀을 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호세아 4장 6절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라 버리리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봅니까? 지식이 없어 망한다. 하나님에 대한 그 말씀, 성경적인 지식이 없으니까 네가 망한다.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 지식이라는 것이 거기 써놨죠. 다아트. 이건 어디서 왔습니까? 요것만 보면 몰라요. 그래서 이것을 원어를 보는 것은 이 단어의 출처가 어딘가를 자꾸 찾아가는 겁니다. 그게 어려워요. 이게 야다에서 왔어요. 야다 알죠? 야다가 뭡니까?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게 야다라니까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 하나님의 그 말씀, 그 진리, 그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면 자, 그래서 이 말씀이 뭔지 깨달으면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고 했죠? 그렇게 되는 지혜가 없어서 망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게 없어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된 상태.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 그 진리의 말씀이 내 마음이 되어 알게 된 지혜. 그게 없어서 망한다 그 말이에요. 쉽게 해요. 야당, 하나님과 연합되게 하는 그 말씀, 그 진리 깨닫게 하는 그것이 없어서 망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망하다라는 것이 다만데 오늘 창세기 본문에서 4번 나오는 부패하다, 멸하다, 샤하트와 같은 뜻이에요. 이게 멸망하다, 부패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됨이 없으면, 그 지식이 없으면 그냥 썩어짐이고 부패이며 멸망이다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거기 보니까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그랬죠? 버리다라는 단어가 뭡니까? 마하스라는 단어예요. 버리다, 지식을 버렸다. 이걸 우습게 여긴다 그런 얘기죠. 경멸하다, 무시하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그 지혜가 되는 그 진리의 말씀을 지금 무시하는 거죠. 경멸하는 거죠. 가볍게 여기는 거죠. 응? 왜 우습게 여깁니다?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전해요. 전하면 이걸 가지고 우습게 여긴다니까요. 경멸해요. 무시해요. 시큰둥해요. 왜 너희들은 맨날 죽으라고만 하니? 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니? 우리 열심히 할 수 있잖아. 해서 하나님 나라도 우리가 도움이 될 수 있고 내 열심히 해서 성화 드릴 수 있고 착한 사람, 좋은 사람, 선한 사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 내 이웃을 내 몸이라는 얘기를 안 해요. 그대로 내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고 하죠. 근데 우리가 사랑이라는 단어가 뭔지 모르고 그냥 막 사랑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에서 사랑이라는 것을 그들은 자꾸 문자적으로 보죠. 이 세상에 그 사랑을 해야 된다고. 근데 한번 물어보세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사랑의 장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네가 가진 모든 것으로 그 구제하고 남을 네 몸을 불살하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네게 유익이 없대요. 그러면 내가 가진 모든 걸 가지고 지금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을 구제하고 아니 죽어가는 사람을 내 몸을 불살아서 그들을 내어준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없다니까. 이게 사랑이 아니란 얘기 아니에요 지금.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이 세상의 교회나 세상 사람들에 보면 만약에 교회에서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장로님이 자기 재산 다 팔아서 구제하고 자 죽어가는 사람을 자기 몸을 던져서 살렸다면 세상이 떨어져 걸 거예요. 이런 사랑 어디 있느냐고. 근데
성경 말씀 게 사랑이 아니라고 합니까? 아닙니까? 그 사랑 아니라고잖아요. 그러면 자꾸 그런 사랑할 수 있냐고 물어보라니까요. 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사랑할 수 있어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그러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는 뭡니까? 사랑은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을 줘서 생명을 주면 그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죠. 그것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생명을 주겠다는데. 아니, 나를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라는데 계명 지켜보세요. 지킬 수 있나? 100가지 지키다 하나 안 지키면 다 어겼다고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참. 그러니까 이 말 전만 우리를 우습게 여깁니다. 경멸해요. 그리고 쪽수가 우리는 적습니다. 일단은. 왜냐하면 우리는 거의 없죠. 다른 사람 쪽수가 많으니까 공격하면 참 답답해요. 이거 열도 받고. 그게 이 땅에서 여러분이 고난당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핍박받는 겁니다. 물론 뭐 물질적으로 받는 것을 핍박으로 하지만 그 내적으로 그 말씀 때문에 핍박받고 있는 거라니까요.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걸 잘 견디세요. 그러니까 버리다라는 것은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식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습게 여기고 무시하면 나도 너를 그렇게 하겠다. 지금 하나님이 그런 얘기예요.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리겠다 그 말이에요. 너 이 말씀 우습게 여기니? 하나님이 뭔지 그런 말을 우습게 여기니? 그럼 나도 너를 그렇게 우습게 여기겠다. 경멸하겠다. 그런 말입니다.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한대요. 제사장이라는 단어가 카한이라는 단어인데 진리의 선포자, 말씀을 맡은 자로서의 선포자,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를 가졌다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제사장이. 자, 그러니까 지난 시간부터 씨 가진 자, 말씀이 있는 자, 씨를 가진 자로서의 여자, 교회. 씨가 뭐라고 했어요? 사칼. 교회, 그릇, 네케바. 교회가, 여자가, 남자의 씨, 사칼을 받으면 그러면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가 되고 완성되는 거. 그게 없으면 생명이 없는 거죠. 그렇게 되지 못하면.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뭐라고 했습니까? 요한일서 5장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고 했어요. 다시 말해서 그 말씀, 그 씨, 그 아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자는 생명이었고 그것이 없으면, 아들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 보니까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그랬죠. 잊었으니까 샤카우라는 단어입니다. 샤카우. 잘못 두다, 다르게 사용하다 그 말입니다. 자, 말씀을 받기는 받는데 이걸 잘못 두는 거예요. 다르게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오는, 이 땅에 지금 교회를 다닌다는 사람들은 다 말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경 66권에 있죠? 이걸 다 줘요. 그냥 눈에 보이는 거로 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그 내용을, 그 안을 걸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걸 주는데 이것을 다르게 사용한다 그 말이죠. 그걸 잊어버린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다. 다르게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받기는 받는데 다 말씀을 그것을 문자로만 이렇게 본다 그런 얘기죠. 그걸 잘못 보고 잘못 듣고 엉뚱하게 해석을 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가 짐승의 씨를 갖고 그 안에 사람의 씨를 갖고 왔다는 것에 대해서 좀 어렵게 생각을 하시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올 때 전부 다 짐승으로 오잖아요. 육체를 입고 오니까 그 안에 진리가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늘 말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이 말씀을 듣는다고 했는데 그러면 다 그 안에 진리라는 씨가 있으면 다 들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노아가 은혜를 입었다가 중심입니다. 은혜를 입어야 다 같이, 왜냐면 한번 보세요. 우리 몸을, 여러분 몸을 보면 딱 자르면 두 개로 다 나눠져요. 몸이 두 개에 다. 왜 그 두 개를 줬습니까? 우리가 율법인 게 두 개죠. 다. 그렇잖아요. 그걸 통해서 뭘 깨달으라고? 하나를 보라고. 그러니까 네 손이, 네 발이, 네 눈이 범죄하면 잘라버려, 빼어버려. 한 발, 한 손,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고 하잖아요. 자, 우리는 율법이기 때문에 둘로 우리를 하나님 줄 수밖에 없다니까요. 모든 사람이 이렇게 둘로 와요, 안 와요? 다 오죠. 근데 그 안에 뭘 담아서? 하나님이 그 마음, 그 사랑을 담아서 다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걸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깨닫지 못해요. 그 말씀이 있다 하더라도 은혜가 있지 않으면 그 싹을 키울 수가 없어요. 싹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표현한 건데 좀 어렵죠. 왜? 우리는 묵시에서 완성됐다고 하니까. 우리는 완성됐는데 그럼 다른 사람도 그렇게 진리가 있으면 완성됐겠네?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너희들이 어떻게 구원받는지 아니?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알기 위해서 똑같이 보내시는 거예요. 똑같이. 그 중에서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묵시 속에 있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거나 사람들 보면 자꾸 예정론을 얘기하잖아요. 예정론이라는 게 필요 있습니까? 아까 삼위일체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정론이라는 그 단어 자체를 이제 사용하지 말아야 돼요. 예정론이라는 게 아닙니다. 그냥 선택이 하나님의 선택, 무조건적인 선택. 묵시에서 여러분 선택받아 완성이 된 겁니다. 이게. 그런데 이 땅에서 어떻게 완성이 되는지를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이렇게 오는데 다른 사람들이 똑같이 온다는 의미에서 그 안에 진리시가 있다는 말을 한 거죠. 그러나 아무리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깨달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그게 완성됐어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떤 일을 계획하고 이 우주 만물을 만들었을 때는 그분의 뜻과 계획과 모든 작정과 예정이 그 안에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아무런 계획도 없이 보냈으면 이 땅에 와서 인간의 노력에 따라서 뭐 자연적인 현상에 따라 모든 게 되어진다면 그게 하나님의 어떤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겠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다 완성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예정론이라는 것, 그 예정에 관해서 귀에 있는 대로 한번 보려고 그래요. 도대체 예정에 관한 얘기 많이 나옵니다. 그런 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네가 하나님의 율법을 잘못 알고 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다 샥하우 다른 곳에 두겠다. 이 자녀가 벤인데 이 벤은 일반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할 때도 있어요. 벤. 알았어요? 그러나 여기서 벤이라고 해서 가장 중요한 건 생명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 네가 이 말씀을 네 멋대로 그렇게 잘못 사용하고 해석하면 나도 너를 네 생명을 다른 곳에 두겠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생명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걸 지난 시간에 전에도 얘기했나요? 너희는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예수님이 내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우리는 원래 흙, 아담아 그 진리인 상태예요. 그 묵시로 돌아갈 때까지 이게 쉬고 회개하다고 했잖아요. 돌이키다, 회개하다. 거기로 두지 않겠다 그런 말이에요. 거기로 너희를 잊어버리겠다는 것은 다른 곳에 두겠다. 그러니까 심판이 이미 완료되어 있는 겁니다. 완성되어 있어요. 뭐가 안 되면 야다, 다하트. 그게 안 되면 명철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복음이 먼저 모르면 진리를 엉뚱한 것으로 움켜쥐고 있으면 심판은 끝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오랜 세월 열심히 율법을 지켰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감히 부르지도 못해. 그들은 뭐라 불렀어요? 아도나이라고 그렇게 부르면서 하나님을 잘 섬깁니다. 자, 이 말씀을 한번 볼까요?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 말씀.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그냥 문자적으로 율법적으로 보고 얼마나 열심히 행했는지 모릅니다. 이런 열심이 오늘날 이 땅에 어떤 교회도 이렇게 하는 열심이 있을 수 있겠느냐 하는 거죠. 오늘날 교회라고 부르는 그들의 열심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열심히 행하고 하나님을 섬겼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그들을 성인식 할 때 있죠. 13살이 되면 성인식 하는데 창세기를 암송한대요. 심지어 모세 오경까지 암송한다고 합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데 지금 하나님 뭐라고 해요? 그 말씀을 온전히 자기들 것으로 생각하고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 역사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을 전혀 모른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모르고 지내온 멸망과 부패의 역사였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 5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호세아 5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네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에브라임이 뭡니까? 에브라임과 지금 이스라엘이 나오죠. 에브라임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요. 왜 그렇습니까? 자, 요셉이 두 아들 낳았죠? 첫째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낳았는데 야곱이 축복할 때 손을 어긋나게 해서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이 장자가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 구약에서 에브라임 오면 북이스라엘을 나타내는 거죠. 그 다음에 거기 이스라엘 나오니까 이것은 지금 뭐를 얘기하냐면 온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죠. 온 이스라엘이 우맹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서 우맹이라든가 간음은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걸 알잖아요. 어떻게 온 나라가 우맹합니까? 간음을 합니까? 자, 이 우맹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잔운이라는 단어예요. 자, 잔운, 그냥 우맹인데 이걸 찾아가 보면 자나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이것은 자, 하나님을 내가 섬겨야 할 신으로 두려워하면서 섬기는 걸 이게 자나라고 해요. 이게 우맹이라는 얘기입니다. 왜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움으로 섬겨요? 말씀을 잘못 보고 율법으로 보니까 두려움으로 섬기잖아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해코지 할까 봐서, 나에게 불이익을 줄까 봐서, 나에게 복을 안 줄까 봐서, 그래서 그걸 자꾸 섬기는 거 아닙니까? 그게 우맹이죠. 그게 간음이죠. 그게 우상 숭배 아닙니까? 그게 자의적 숭배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기 방식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문자대로. 그래서 그렇게 섬겨드리고 예배하는 거. 그게 뭐예요? 우상 숭배란 얘기예요. 자의적 숭배, 우맹, 간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런 문자대로 우맹을 부추길 거 아닙니까? 여기서 우맹, 야, 말씀대로 열심히 너 그 지키고 행하라. 그러면 강대성에 있는 목사는 뭐가 되는 거예요? 포주가 되는 거예요. 포주. 그렇게 되면 안 그렇습니까? 포주가 되잖아요. 자, 그리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다고 그래. 더러워졌다. 이 단어가 오늘 참 많이 나오네요. 언어가. 다음에. 왜냐면 정확히 알아야 되니까 자세히 집에서 조용히 보세요. 다 써놨으니까. 그리고 제 말씀 좀 자꾸 들으세요. 자, 더러웠다는 말이 탐해인데 이게 썩다 막히다 그런 얘기예요. 자, 보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물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흘러가야 하잖아요. 배수로가. 근데 막히면 뭐예요? 썩잖아요. 썩어야 안 썩어요? 사회가 막히니까 썩었잖아요. 그 마찬가지예요. 이것을 불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하는데 하나님과 소통이 안 돼요. 지금 말씀을 하는데 하나님이 계시하는데 그 말씀이 내게 온전히 전달이 안 돼요. 하나님이 그 마음, 그 사랑, 그 진리가 내 안에 온전히 전달되지 않으면 잘못 듣는 거 아닙니까? 그게 불순종이라니까요. 잘 들으면 순종이고 그게 불순종이에요. 그게 아페이데이야. 그러면 그게 썩고 막힌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를 제가 언제 했죠? 한번 기억 좀 되살려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7절 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방주를 만들어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그럴 때 그 경고하심을 받아가 크레마티주인데 이게 하나님과 말씀으로 소통된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 제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하는 그 말씀이 여러분과 하나가 되어서 서로 소통이 되는 건 거. 그게 순종이란 말이에요. 잘 들으면 그 뜻이 뭔지 안다는 거. 잘못 들으면 불순종이다 그 말이에요. 그럼 노아가 하나님이 말씀했죠. 그 말씀을 잘 듣고 이 방주를 지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 방주를 지었습니까? 지난 시간에도 자, 노아 시대 때 비가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데 아직 뭐라고 했습니까? 거기 나타나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그 말씀을 잘 들으니까 아래서 올라오는 그 안개를 통해서 비지를 통해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진리의 말씀이 오야 내가 산다는 걸 알고 방주를 만들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게 구원이 되었다는 그런 말이죠. 그게 크레마테주가 잘 듣다 순종하다 그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그 말씀으로 소통이 되다. 그 말씀이 뭔지 깨달아 알다. 그렇지 않으면 막히고 썩는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 우맹하고 더러워질 수밖에 없는지 이유가 이제 4절이에요. 거기에 왜 우맹하고 더러워질 수밖에 없으니까 왜 말씀을 그 문자로 보고 율법을 보고 내가 열심히 행하겠다고 왜 그렇게 그들은 오늘날 이 땅에서 이렇게 전에도 모르고 그렇게 하느냐 그 말이 4절에 그 행위 있죠. 행위. 이게 중요합니다. 그들의 행위라고 있죠. 이 행위가 거기 마알랄이라는 단어인데 이건 알랄이라는 단어 썼어요. 알랄. 갈증을 풀다 자기 욕망을 채우다. 그래서 자기 만족이라는 얘기예요. 자 보세요. 왜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합니까? 말씀을 율법으로 보고 열심히 그걸 행해서 나의 유익으로 삼습니까? 자기 갈증을 풀려고 자기 만족을 해서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말씀만 찾아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막히고 소통이 안 되고 더러워진 것이고 그게 우매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거기서부터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지난다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이 갈급해서 오늘 왔사오니 제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러고 다니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그 말씀이 나의 귀에 지금 잘 좋게 하는 말씀, 나의 귀를 간지럽게 하는 말씀, 나의 사역을 채워주는 말씀, 그런 말씀만 찾아다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내 욕망 때문에, 내 갈망 때문에, 내 만족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게 음행하게 되고 더러워지게 되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때가 이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자기 귀를 간지럽게 해줄 것, 자기 귀를 즐겁게 해줄 것, 자기 사욕을 그렇게 채워줄 그런 말씀을 찾아다니는 거죠. 진리를 돌이켜 허탄한 얘기를 따르는 것. 이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음행, 더러움이라고 이야기하는 말날 행위예요. 인간의 더러운 행위. 그러나 진리가 말하는 갈급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진리가 와서 생명이 되는데 무엇을 더 갈급합니까? 여러분,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고 하는데 무엇이 더 갈급하냐 그런 얘기죠. 하나님을 앞에 두고 그 대적자로 서서 하나님을 욕보이고 자기 욕망을 만족시킨다는 의미가 마알날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한다고 그러죠. 이 돌아가다는 얘기를 아까도 얘기했죠. 흑인이 흙으로 돌아갈지라. 누가 흙입니까? 여기 때 흑인이 흙으로 돌아간다는 게 뭐라고 했어요? 그 흙이 이게 뭐라고 했어요? 먼지 티끌, 아파르. 그러니까 예수라는 흙이 먼지 티끌이 우리라는 먼지 티끌로 들어와서 십자가에 죽어서 그래 살려서 뭐예요? 자기 땅으로 돌아가려고. 그게 슈브 돌이키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땅으로 돌아갈 때까지 그 땅은 아담하라고 했어요. 그 나라 새하늘과 새 땅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그게 돌이킨다는 그 말이에요. 헬라어로 메타노에라고 했죠. 어린아이같이 돌이키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죠. 돌이키다. 인간이 생각하던 길에서 돌이켜서 진리로 가는 것. 그렇지만 어린아이같이 되지 않으면 너희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천국에 되지 못한다. 파이디온.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슈브라는 회개라는 것은 회복과 소생과 구원이라는 하나님이 살리시는 은혜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로 슈브가 안 된다고 그러죠. 로슈브. 말라를 가지고는 로는 부정어니까 그렇게 쓴 겁니다. 슈브가 안 돼. 돌아가지 못하게 한다. 자, 이제 여기서 보면 그러면 거기에 그 마음에 음란한 마음이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그 음란한 마음, 그러니까 우상숭배의 말씀을 율법으로 보면 그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거죠. 여호와 하나가 되지 못한다는 게 알지 못한다는 것이 야다. 여호와 하나가 되지 못하는 거야. 그 음란한 마음, 이걸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할게요. 음란한 마음이 뭘까요? 이게 히브리어로는 마음이 영입니다. 말씀, 르하우. 아까 음란한 게 뭐라고 했어요? 음행이 잔운이라고 했죠. 왜 이걸 보느냐면 그러면 이것을 헬라어로 보면 뭐라고 했어요? 제가 음란한 마음이 더러운 말, 더러운 영, 거짓말, 귀신을 말, 아카다로토스, 푸뉴마. 똑같이 영나 푸뉴마나 루아를 써요. 단독으로 쓸 때는 이게 하나님의 영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게 굳이 성령과 구분할 때는 이게 이제 앞에 수식어가 붙어요. 음란한 마음이라든가 더러운 말, 귀신이라든가 이렇게 붙어요. 그럼 이것과 반대되는 게 뭐예요? 그럼 깨끗한 말, 깨끗한 영, 그리스도의 영, 진리의 영, 진리의 말씀. 그러면 르아우는 똑같이 르아우죠? 왜 에메트가 붙어요? 진리. 자, 왜 제가 이거 하냐면 그럼 여러분 자꾸 진리 하는데 뭐가 진리입니까? 그것 때문에 한번 하는 거예요. 진리 하는데 뭐가? 예수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지만 우리가 진리가 되었다는 말이 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리가 되었다. 이 진리 에메트가 아만이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아만, 똑바로 세우다, 믿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서 함께 십자가에 죽고 그래서 똑바로 언약의 기둥으로 서면 그게 뭐예요? 똑바로 서다가 그게 아만이에요. 여기서 온 것이 진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으면 그러면 그래서 똑바로 세워지면 그럼 뭐예요? 그게 우리가 진리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라고 있잖아요. 의. 그게 믿음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게 믿음. 그렇게 되면 아나시타시스. 그게 부활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해 갑니까?
그러니까 음란한 마음이라는 것은 신약으로 말하면 아카다로토스 푸니마입니다. 더러운 말, 거짓말, 괴신의 말, 진리가 뭔지 모르면서 이게 진리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것. 그러니까 음란한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과 연합되지 못한다는 얘기죠. 자, 이스라엘 백성이 왜 여호와를 몰랐겠습니까? 오늘날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보다 더 정확하고 확실하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는 민족이에요. 이스라엘 민족보다 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그렇게 행한 민족이 있습니까? 그들만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고 얘기한다는 얘기죠. 그렇게 너희들이 갈증을 풀듯이 목마름을 해결하라고 덤비는 그런 행위적인 열심은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막는, 하나님께 나아가기는커녕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하나님과의 진리 소통,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길을 스스로 막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그 길을 누가 막아요? 아니, 다른 사람이 지금 지옥으로 가는 것을 누가 지옥으로 떠밉니까? 스스로 걸어간다니까요. 그 길을 지가 스스로 막고 있어요. 응? 사탄이 뭐고 내가 마귀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서 마귀 사탄이라고 했잖아요. 율법으로 열심히 보고 행하는 거. 사타나스, 진리가 모르면 대적자. 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5장 6절과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습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을 낳았으니 그러므로 세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지금 찾으러 간대요. 근데 여호와가 이제 떠났다고 하죠. 여호와를 만나지 못한다는 의미가 뭡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와요? 희생제사 드리려고. 왜 희생제사 드립니까? 율법이 그렇게 하라고 있으니까. 그렇게 율법이 하나님 명령에 있으니까 지키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고 내가 천국 가는 것이고 내가 복 받는 거니까 지금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지금 뭐라고 하니까 주님을 떠났다고 하죠. 주님을 못 만난다는 얘기예요. 그럼 오늘날 이 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각종 11조든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러 나오는 거 아닙니까? 나와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거잖아요. 오늘 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내가 예배를 드린다고 하잖아요. 하나님께 예배를 받아야 되는데 드린다고 하는 거죠. 예배라면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건네주는 게 예배입니다. 여러분도 함부로 이제 자꾸 말씀 들으면 자꾸 생각해서 써야 돼요. 우리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받는 거예요. 말씀으로, 섬김으로, 그 말씀으로 우리가 받으면 그 예배를 받는 거예요. 그 영과 진리 예배라고 있어요. 하나님과 말이 같은 거. 자,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그렇게 바리바리 짊어지고 와서 또 뭐 봉사한다, 뭐 헌신한다, 뭐 그러고 있잖아요. 왜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것이 기뻐한다고 생각하니까,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니까, 율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안 하면 뭔가 내가 불이익을 당할 것 같으니까, 뭔가 손해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 기뻐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하는 건데,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못 만난다고 하는 거죠. 왜 내 안에 그 말, 그 영, 그 말씀이 없으니까 그 쓸데없는 짓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럼 우상을 섬기고 있다니까요. 마귀 사탄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게 만나지 못한다니까요. 만나지 못한다고 하잖아요 지금. 자기 안에 하나님 그 진리, 그 영이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죠. 내 안에 진리가 없으면 하나님은 안 계신다는 얘기죠. 거기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있죠. 자,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여러분 그 말씀을 7절을 여러분 스스로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그 안에 담긴 그 원어를 안 보고 한번 해석을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해석을 하실 건지. 그들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을 낳았으니 그러므로 세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앞부분은 그런 대로 대충 해석할 수 있다는데 뒷부분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세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삼킨다고 하는 것이, 이게 정조를 지키지 않는다는 것이 바가드라는 단어예요. 자, 바가드가 뭔지 알아요? 실체를 덮는 거예요. 아니, 내용이 안에 있잖아요. 이걸 덮어버리는 것이 정조를 지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율법으로 이게 덮어버린 거예요, 이 진리를. 그럼 껍데기만 붙들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정조를 지키지 않는다는, 껍데기만 붙들고. 그러면 이게 뭐예요? 거짓말하는 거죠?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그게 죄를 짓고 범죄하는 거잖아요. 그게 정조를 지키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뭐 거기 이제 죄가 뭐냐고 지가 설하는데 여러분 다 아는 거죠. 처음 듣는 사람 없을 건데, 하나님과 하나가 되지 못하는 거. 내가 진리가 없으니까 율법으로 자꾸 뭘 행하는 거니까 그게 이제 죄라고 그렇게 쓰는 겁니다. 하나님과 내가 연합되지 못하고 하나가 되지 못하고 야다가 되지 못하는 거, 그게 죄라는 얘기죠. 그러면 자, 확실하게 아세요. 저와 하나님과 여러분이 무엇이, 나와 주님이 무엇이 하나가 되어야 하느냐. 무엇이 하나가 되어야 돼요? 말. 결국 말입니다. 말.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 말을 우리에게 넘겨주셨는데 우리 안에 그 말이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주님과 같은 말, 진리를 말하지 못하는 게 진리, 그게 죄예요. 그걸 호물로게오라고 있죠? 거기 또 한 번 썼으니까 한번 자랑한다는 게 아니라 한번 보세요. 왜 호물로게오가 하나님과 내가 같은 말을 갖는 것이 되는 건지. 호모가 하나예요. 로게오는 로고스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하나가 된다가 호물로게오라 그 말입니다. 그게 야다가 되는 거죠. 그게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된 상태, 연합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가 되지 못했다는 것은 주님의 말과 내 말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율법이니까 내가 거짓말하는 자죠? 마귀 사탄입니다. 그게 죄를 짓는 것이고 그게 죄인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진리를 알지 못하고 율법을 가지고 거짓말을 하는 것을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쭉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진리를 내가 나 양식으로 삼지 못하면 나에게 주신 그 말이 나를 심판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진리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말이 같은지 본다 그 말이 심판한다는 얘기예요. 같니 안 같니? 너랑 나랑. 그러니까 여기서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라는 말은 뭡니까? 진리를 거짓으로 말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거죠. 덮어버린 거니까 실체를 덮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조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정조 뭐 그런 거 얘기하는 겁니까? 실체를 덮어버리니까 그런 껍데기를 말하는 거잖아요. 진리를 모르고 거짓으로 말하면 그럼 뭘 낳는다고요? 사생활을 낳는데요. 사생활이라는 것이 주를 낳는다는데 곁길로 가는 거죠. 자, 내가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지 못하고 껍데기를 전하니까 그게 뭐예요? 사생활인데 그게 곁길로 맞는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길, 정도의 길로 가지 못하고 인간의 길, 곁길로 가게 만드는 게 사생활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죽는 거지 뭐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말씀을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나도 사생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사생하죠. 그럼 그걸 전하면 사생을 낳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무서운 게 어디 있습니까? 무시무시한 얘기입니다. 내가 진리를 알지 못해서 하나님의 진리와 다른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면 그 거짓을 넘겨주면 그것을 그도 거짓말하는 자가 되는 거니까 그 사람도 곁길로 가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가 뭔지 알아 진리를 전하지 않으면 자녀들을 다른 사람들을 곁길로 가게 만드는 사생아로 만들어버리는 꼴이 되는 거죠. 무서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건 하나님 자식이 아니잖아요. 애비 없는 자식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버지가 뭡니까? 말씀이 성전이 없는 자식.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근데 거기 어려운 것이 세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삼키리로다 그랬죠. 세 달이라는 것은 호데시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월삭초하루라는 단어예요. 월삭초하루. 월삭초하루가 금음과 월삭초하루가 이게 맞물려 있잖아요. 그럼 이때 달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어둠이란 얘기예요. 이 세 달이라고 여기서 세 달이라고 호데시는 어둠이란 얘기예요. 잘 보세요 지금. 자, 우리가 말씀을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 명령을 했잖아요. 명령을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차바. 그걸 포장지로 이렇게 담아 포장해서 주었어요. 그럼 포장을 뜯어서 내용을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실체를 덮어버렸어요. 그럼 뜯어서 보여야 되는데 안 보고 그냥 그것을 그대로 보고 껍질로만 보면 그럼 나도 사생하고 또 다른 사람을 사생활을 낳는데 그러면 그 안에 있는 것, 그 안에 진리를 보는 거예요? 못 보는 거예요? 못 보는 거죠. 그러면 이게 지금 세 달 호데시가 뭐예요? 어둠이에요. 어둠인데 그 안에 빛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어둠인데 어둠이 가리니까 빛이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이 어둠을 통해서 빛을 못 본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기업을 삼킨다는 거죠. 기업이 뭡니까? 기업이. 거기. 자, 헬레크라는 단어인데 이게 뭐예요? 분깃, 할당목.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분깃, 할당목은 뭡니까? 진리 말씀이잖아요. 그리스도잖아요. 응? 기업이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몫이고 할당의 진리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그 진리를 모르면 뭐예요? 세 달이, 어둠이, 목신, 진리를 삼켜버린다 그 말이에요. 지금 실체를 덮어버린 것을 뚜껑을 열어서 보여야 되는데 그냥 껍데기만 보면 나도 사생하고 그렇게 전하면 그들도 사생을 낳는 것이고 그러면 그 안에 담겨있는 안에 있는 그 빛을 보지 못하니까 그러면 그리스도 진리를 내가 알지 못하니까 그게 삼켜버린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성경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는 얘기 나오는 겁니다. 저녁, 어둠을 통해서 그 안에 진리를 깨달으면 내가 빛이 되는 거죠. 어둠, 그러니까 어둠을 제쳐서 우리는 빛을 보여야 됩니다. 그걸 못 보면 그리스도 진리를 삼켜버리는 것이 되는 거죠. 삼키다가 아칼이라는 단어인데 먹다 먹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진리로 내가 먹으면 양식이 되지만 먹지 못하면 그게 나를 삼켜버린다니까요. 창세기 2장 19절에 아니 2장 17절인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먹는 날은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할 때 원래는 그 지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뭐예요? 율법이죠. 율법을 네가 먹어야 돼. 우리는 먹잖아요. 먹고 그 먹어서는 안 된다는 걸 깨달으면 그 죽는다고 했잖아요. 무트, 타나토스 말씀으로 완성되는 거야. 근데 원래는 하나님이 거기다 한 나무만 주셨습니다. 한 나무. 그러니까 그 말은 너 이거 선악나무로 먹지 말고 생명나무로 먹으라는 말이에요. 원래는 그게. 만약에 네가 생명나무로 먹지 못하면 선악나무가 널 먹어버린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사생활을 낳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목신 진리를 내가 양식으로 삼지 않으면 나에게 주신 목신 진리가 나를 심판하는 겁니다. 심판의 개념은 그 말이 진리가 심판한다는 그런 말이죠. 그래서 결론은 심판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희생제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심판은 희생제사에서부터 시작한다. 심판은 희생제사가 무엇인지 잘 모르는 것에부터 시작한다고 그랬어요. 자, 여러분 그건 무슨 말입니까? 성경 전체를 요약한 것이 계명의 12장의 10계명. 그 전체는 다 10개가 다 하나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를 알지 못하면 나머지는 전부 다 모르는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첫 번째 계명을 이해하지 못하면 나머지도 다 잘못된 길로 가게 되기 때문에 제1계명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10계명의 제1계명이 뭡니까? 너는 나 위에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뭐 다 알죠? 근데 정확한 뜻으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너는 나 위에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너를, 그런 말이에요. 너를. 거기 나가 누군지요? 나 파님이에요. 말씀 진리 너로, 자, 너로 나 말씀 진리를 대적하는 다른 신들이 되게 하지 않을 거야. 그 말이에요. 거기 신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말씀을 받으면 신이라고 했어, 안 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 진리로 받으면 그 아들이 되는데 그걸 율법을 받으면 뭐예요? 귀신이 되는 거예요. 똑같이 신은 신이에요. 아까 얘기했잖아, 부분에. 아카다로서 푸니와 더러운 말 귀신. 말씀을 받은 자를 다 신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거 잘못 받으면 귀신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10계명 제1계명은 뭐냐면 너로 나를 말씀을 진리를 대적하는 다른 신, 마귀, 사탄, 귀신이 되게 하지 않을 거야.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게 하지 않을 거야. 너로 하나님으로 섬기는, 귀신으로 너를 섬기는 그런 자가 되게 하지 않을 거야. 그 말이에요, 이게. 정확한 뜻은. 우리는 그냥 쉽게 말씀을 율법으로 보고 그렇게 보면 그게 다른 신을 섬기는 거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정확한 건 그런 겁니다. 그러면 이 1계명과 예수님이 산상순에서 말씀하는 살인하지 말라고 똑같은 말이에요. 다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그 뒤에 나오는 우상 숭배하지 마라. 너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렇고 뭐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뭐 이런 얘기 쭉 나오고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쭉 나온 것이 다 하나예요. 첫 번째 1계명 말씀과 다 같은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했지만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인데 이런 거 안 지키면 내가 3, 4대까지 벌을 내리고 지키면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는 말이 뭐라고 있습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거기에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지난 시간에 했나? 칸나라고 있죠? 칸나라는 건 몰라도 열심히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리라. 하나님이 다 하시겠다. 너를 우상 숭배자로 만들지 않겠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건 뭡니까? 안식일은 누가 만들어요? 그거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그때 이러지 마. 너희들이 하는 게 아니야. 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게 잘못 알으면 거기서부터 잘못 가게 되면 그러면 심판이 거기서 시작된다는 것을 얘기했기 때문에 1계명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낳는 모든 생명을 사생아라고 하는 거죠. 그 생명이 어떻게 나에게 들어왔는지 모르는 불법의 자식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뭔지 모르고 전하면 그들도 사생아일 뿐 아니라 나도 사생아가 됩니다. 진리 안에서 태어나지 못한 자들은 아버지가 없는 자식이에요. 온전한 복음 안에 거하지 못하면 나도 사생아고 또 다른 사생아를 낳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그들이 뭡니까? 진리가 없는 집단은 뭐예요? 이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의 에클레시아가 아니라 뭐예요?
사생아 집단이니까 사생아 집단. 그게 그들은 교회라고 지금 좋다고 다니는데 사생아 집단에 애비 없는 자식. 말씀이 없으니까 애비 없는 자식이지 뭐예요. 사생아죠. 하나님의 살리시는 그 은혜를 모르면 나는 나 자신을 사생으로 낳고 있는 것이고 그런 사생아는 또 다른 사생아를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해요? 더러운 여자로 보는 거죠. 우리가 다 여자죠. 이게 하나님 앞에서의 오늘 창세기 본문에 나오는 부패함과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에요. 이걸 깨닫지 못하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를 물로 쓸어버리겠다고 하시는 것은 멸망시킨다는 것이 아니라 썩어서 부패한 자체가 멸망인데 뭐 멸망시켜요. 그냥 물로 쓸어서 깨끗이 청소하겠다. 그래서 생명을 주겠다.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로 심판하는 거죠. 물, 말씀, 진리로 심판하는 겁니다. 그래서 뭘로 연결된다고 했어요? 세례로 연결된다고 했습니다. 이걸 세례와 연결되지 못하면 이걸 엉뚱하게 해석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그 말이 베드로전서 3장 21절 한번 집에서 잘 읽어보세요. 얼마나 어려운 말인지. 그러니까 혈육 있는 자, 바사르 있죠 여기? 하나님 영이 없는 자. 하나님 그 바사르가는 하나님의 영이 없는 비진리 상태로 그렇게 육을 입고 이 땅에 온 인간의 상태가 악과 포악이 가득하다는 것이고 그게 부패한 것이라고 했죠. 그래서 그걸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게 되는 것이 끝날이라고 했어요. 끝날이 이르렀다. 그렇게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깨닫는 끝날, 종말이 와서 죽어야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샤하트, 하마스, 부패라는 것이 무엇인지, 포악함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진리가 뭔지 모르면서 뭔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그렇게 행하면서 그렇게 율법적인 열심을 스스로 열심히 하잖아요. 그것은 스스로 파는 자기 무덤이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가 파놓은 그 함정, 그 무덤에 스스로 빠져 죽는 겁니다. 누가 지옥에 보내는 게 아니에요. 자기 발로 스스로 죽음의 길로 걸어가서 죽음의 세계로 넘어가는 겁니다. 비진리 완성으로 가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 시편 7편 14절에서 16절입니다. 악인이 죄악을 낳음이여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듦이여 죄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르로다. 죄를 지어서 악인이 아니에요. 악인이기 때문에 죄를 낳는 겁니다. 그냥 악인이 죄예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재앙을 베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아니라 당연히 거짓을 낳을 수밖에 없죠. 저 15절에 함정에 빠졌다고 하는데 이 함정이라는 단어가 오늘 우리 창세기 본문에 나오는 샤하트란 말이에요. 샤하트, 함정. 이게 뭡니까? 아까 부패하다, 멸망하다 했죠? 그러니까 자 거기 함정에 빠졌도다 할 때 이거 빠졌도다가 나팔이라는 단어예요. 나팔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언제 들어봤어요? 네피림 모험에서 나팔 했잖아요. 그렇게 공부 안 할래요? 농담이고요. 다 까먹죠. 뭐 안 까먹습니까? 요 나팔이 뭐예요? 빠졌도다 하려죠. 나팔. 네피림에서 왔다고 하죠. 네피림이 뭐라고 했습니까? 거인이에요? 문자적인 거인이죠. 우리가 거인이라고 하잖아요. 네피림이. 타락한 자, 실패자를 네피림이라고 한다고 했죠. 나팔에서 왔다고 했어요. 네피림이. 나팔. 떨어지다, 실패하다. 어디서 떨어집니까?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떨어진 자. 하나님의 구원에서 실패한 자. 이게 네피림이라고 있잖아요. 하나님 영이 없는 자, 육체 바사르. 그게 뭐라고 했어요? 용사, 명성 있는 자라고 그게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너희들을 죽여서 내 살릴 거야. 그 말을 다 계속하는 거죠. 우리는 뭐 다를 것 같습니까? 똑같죠. 자, 그러니까 함정에 빠졌도다 하는 것은 자, 자기가 스스로 만든 내가 부패하고 내가 포악하다. 내가 죄와 악이라는 것을 그것을 스스로 내가 깨닫지 못하면 그러면 뭐 어디에 빠진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내가 실패한다.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네가 실패한 자들이야.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떨어진 자들이야.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자신이 선택한 멸망의 길이고 썩어버린 생명인 부패의 길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함정, 그 비진리의 자기 무덤에 스스로가 몸을 던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진리가 뭔지 모르니까, 복음 안에 담겨지는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한다는 말이 뭔지 모르니까,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는 뜻이 뭔지 모르니까, 그래서 하나가 되지 못하니까 하는 것마다 죄악을 낳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는 것마다 거짓을 낳는 겁니다.
그 삶 자체가 그냥 죄예요. 그래서 16절에 뭐라 합니까? 재앙이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포악이 자기 정수리 위에 내리로다 그랬어요. 머리가 뭡니까? 로시. 머리 로시나 그 재앙 정수리가 똑같은 말이에요. 꼭대기. 그러면 자 보세요.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머리는 누가 와야 돼요? 우리 머리가 잘라지고 그리스도라는 머리가 와야 한다고 했죠. 근데 그리스도라는 머리가 오지 못하고 그렇게 되면 재앙이 포악이 자기 머리에 온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되지 못하면 창세기 본문에 나오는 포악함, 하마스가 하나님의 열심에 대한 폭력,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잔인함이에요. 결국은 그걸 깨닫지 못하는 자는. 그러니까 자기가 파놓은 그 멸망의 자리가 자기 머리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죄악이에요.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성경 말씀과 육체를 입은 나를 포함해서 이 세상이 눈에 보이는 모든 걸 통해서 그 안에 담아놓으신 진리를 깨닫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심판하시겠다는 그 부패함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멸하실 수밖에 없는 그 포악함이 무엇인지, 그것을 드러내시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나의 육신의 생각이 죽는 비진리 상태인 율법적 선악 구조가 부서지고 진리로 거듭나는 끝날을 맞이하는 하나님의 그 진리, 그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로 발견하고 만나서 영원한 생명이 있는 주의 길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